우리가 바울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빼고 나머지 성경들을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이단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단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가 어떤 유다냐? 예수님의 형제 유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자녀의 이름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남자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다고,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는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 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별명이 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운데 이 유다하고 시몬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가리키는 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사람에게 늘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이 유다를 가리켜서 도마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받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구체적인 지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위에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유럽에 걸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이비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몇몇 이단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원래는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모습을 보고 주제를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 4절 말씀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그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들어오는 이단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온 동네방네 아주 떳떳하게 이렇게
내가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신천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교회에 아주 열심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난 뒤에 자기 정체를 밝히죠. 이단들의 특징은 은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다. 이단들은 대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진리다. 교회 안에 다른 이론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내용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단들이 대부분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지주의, 영적인 어떤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악한 거다. 우리의 영은 거룩한 것인데 성스러운 것인데 몸은 악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허상이다. 환영이다. 그러니까 실제 몸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의 대가로 받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뭘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봐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 육체는 악한 거다. 그런데 악한 것이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한 번 얻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한 방법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 본문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론은 굉장히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이렇고 저렇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을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핍박이 오면 상황에 따라서 자기 믿음 다 내어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을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꿈꾸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꿈 얘기합니다. 지난밤 잘 때 꿈이 뒤숭숭했다. 지난밤에 누가 나타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꿈에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꿈꾸는 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뜻의 결정판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마음과 어떤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최종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생각들을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개꿈이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꿈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꿈을 통해서, 내가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게 직통 계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보다 내가 권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부정하고 내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내 말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뭡니까? 사이비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다. 너희들 이미 다 배웠다. 다 알고 있는 말을 내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런 예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첫 번째 예를 드는데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지고 먹어봤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땅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그리고 따가운 태양빛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차라리 애굽 생활이 더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불신앙, 믿음 없음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어들이지 않으시고 광야 땅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죠. 이들은 구원받았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심판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오늘 유다는 그들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단들도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듣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천사들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의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천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셨다. 어떻게? 이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악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이 땅에서 활동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마귀들은, 나머지 그 악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가두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단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세 번째 예가 있죠. 7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예를 듭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이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거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악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들은 음란이었어요. 음란의 최고의 끝에 가면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기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육체를 따라서 변태적인 관계를 맺었다, 동성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의 타락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성경은 동성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무척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헷갈리지 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기는 삶, 영어 표현으로 if you feel it, just do it, 이런 말을 씁니다. 느껴지는 대로 그냥 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성향이 있다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우리가 짐승입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살게?
그러면 느끼는 대로 살인의 충동이 내게 생기면 그냥 사람 죽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금수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나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고 유다는 지금 편지를 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쓸 마음이 있었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판사, 변호사들에게 주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도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근데 더 급한 게 생겼어요. 왜?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번 편지는 이 내용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말씀으로 주어진, 단번에 주어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더 다른 것을 추가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좀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뭐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책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뭘 가르치느냐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진짜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가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짜가 뭔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를 배우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는 우리의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소그룹이든 무슨 성경대학이든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서서 진리를 익혀나가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침묵하거나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진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진리에 도달하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다.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는 곳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그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무조건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들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이비 이단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힘써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